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1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한이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흔히 하게 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식의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 나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는 식의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쭉 돌아보면서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믿는 진리가 맞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반면에요, 동시에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완전하신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얼마나 불같이 질투하시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받으니까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정말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행하고 있는 표징 행위이고요, 또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그 표징 행위가 어떤 것인지 해석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자신의 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칼은 누구냐면요,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하여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표징 행위를 지시하십니다. 표징 행위는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선지자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표징 행위는 한 가지의 지도를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성의 길이 갈라지는 곳에, 두 길로 갈라지는 곳에 이정표로 두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갈린 두 가지의 길은 두 가지 지역을 가리킵니다. 한쪽은 암몬 족속의 라빠라는 도시를 가리키고 있고요. 또 한 곳은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왜 이런 지도를 그려야 했을까요? 이 표징 행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부분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부분을 보면 이 지도가 어떠한 의미인지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칼이 오게 될 길을 표시해 둔 것입니다. 즉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 길인 것이지요. 당시 정치적 상황을 좀 보면요,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맨 처음부터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약한 상태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 왕이 그 맹약을 어겨버리지요. 이러한 이유로 바벨론은 자신들에게 반역한 그 족속들을 치러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그 바벨론 왕은 곧바로 그 지도가 있는 그 갈림길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도 앞에 서서 암몬 족속을 칠지 예루살렘을 칠지 점을 쳐봅니다. 그 점의 결과는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을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정말 이상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자신들을 심판할 그 칼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바벨론의 그 점괘를 거짓된 점괘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의 왕가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아무리 바벨론이라고 해도 저 점괘는 우상의 점괘니까 별 의미는 없을 것이다. 언뜻 보기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무리 불리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를 거두었던 역사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의 왕가를 영원히 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요, 이 사안에 대하여서 단순히 바벨론 왕이 우상에게 점을 쳐서 유다를 치러 오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바벨론 왕을 하나님의 칼로 사용하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심판하실까요?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총 4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악함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들이 반역했던 허물이 드러나고 있고요,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어긴 죄가 드러났고요.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다 산산조각 내시면서 그 손에 잡히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인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그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혹독하게 받아서 예루살렘도 함락된 이후에 그의 사악한 행위가 모두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엎드러뜨리시고 또 엎드러뜨리셔서 시드기야의 왕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도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가지고 있었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공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지요. 그러나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믿는다면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회개하는 데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죄를 미워하게 하실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면서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그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나를 그 죄 가운데 방임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은 성도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은 채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실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만 가진 채 계속해서 살다가 잘못된 행위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을 다시 사랑하는 데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죄를 사랑하며 여전히 주님의 사랑 앞에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굳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데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셔서 오직 주님 사랑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넘어지는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더욱더 주님 뜻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남은 하반기 사역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써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힘쓰는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